저는 신년 메시지로 여러분과 무엇을 나눌까 하다가 바로 오늘 본문의 가장 마지막 절에 있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이게 신년 메시지다. 지난주부터 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예수님이 옆에 딱 쓰셔서 담대하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마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실까요? 강하고 담대할 상황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큰 지도자 모세가 가고 이 큰 무리를 어떻게 이끌어요? 잘해도 중간이요. 조금만 못하면 원망을 들기 십상인데 말이죠. 바울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담대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마음의 혹여라도 내가 지금 이런 대접 받으려고 주님을 따랐는가? 내가 지금 따뜻한 집, 따끈한 음식 버리고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가? 내가 당장 내일 죽을 수 있는데 이게 예수를 따른 결과란 말인가? 이렇게 회의감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꼭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꼭 이렇게 누추하게 잡히고 모함받고 재판받고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가?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서서 그 밤에 바울을 위로하세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까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은 땅끝까지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사용하시는데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 잡히고 재판받고 가이사에게 항소하여 바다를 건너 로마에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1차적으로 이놈 새끼 잘 잡았다. 아주 골치 아픈 녀석 잡았다. 바울이 녀석 혼쭐을 내줘야지. 우리가 읽었던 23장 11절 이후에 보면은요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금식 결사단이 있었어요. 금식 결사단은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간다 그러니까 잘 됐다. 우리가 못 죽이면 로마 황제가 죽이겠지.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수 위셔요. 아니 두 수, 세 수, 끝수 위셔요. 원수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 순종한 사도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하지 않은 세 가지를 좀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어요. 담대하라 이 메시지를 받은 바울이 하지 않은 세 가지. 첫 번째, 바울은 정치적인 사안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민감한 문제인데요. 바울은 정치적인 사안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잡혔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중지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찢겨 죽을 만큼 큰 위험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천부장은 대충 때려가지고 놓으려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야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로마 시민인데 나를 이렇게 공정치 못하게 대우해? 가만히 있지 않겠어. 여러분, 당시 로마 시민은 대단히 높은 지위의 사람입니다. 법이 보호해주는 권리가 있었어요. 재판하지 않고 함부로 때릴 수 없었습니다. 로마 시민은 십자가형에 처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대우하는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연루시켜서 자신이 이득을 취하려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부터 쭉 보니까 바울이 지금 공회에, 유대인 공회에 잡혀갑니다. 일단은 천부장이 유대인들의 재판 방식으로 이 녀석을 한번 재판해 보리라 하고 넘기는 것입니다. 로마의 통치 방식은 많은 나라를 복속시키되 그 나라의 방식, 그 부족의 방식을 존중하는 것이죠.
딱 보니까 바울이 무슨 큰 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유대인들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럼 너희들 한번 알아서 해봐라 하고 유대인 공회에 바울을 넘깁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얘기하죠.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맞죠? 근데 유대인 공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예수 말고 영광스러운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저놈의 입을 쳐라. 무슨 하나님을 섬겨? 십자가에 처형당했던 갈릴리 총구석에 있는 젊은이를 따르는 저 녀석, 저 입을 쳐라. 그 예수를 전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섬겨? 매우 쳐라. 그때 바울이 그 성향상 가만히 있지 않죠. 3절 보세요.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않느냐. 치라. 바울은 아는 거예요. 자기의 입을 치라고 한 대제사장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 바울은 알아요.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죠. 너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감히 그에게 이런 말을 하느냐. 옆에 사람이 그러니까 난 몰랐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하며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면서 정치적인 입장을 딱 나타내요. 그래, 네가 잘못을 했을지라도 너의 지금 자체는 인정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입장을 철회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쫙 보니까 공회에 앉은 사람들을 보니까 위원들을 보니까 바리새인이 있고 사두개인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6절을 보시겠어요? 6절.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그들을 혼동시키려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도 얘기하면서요. 아까 바울의 입을 칠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사두개인일까요? 바리새인일까요? 대제사장은 사두개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바리새인은 당시에 권력을 추구하는 급진파였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사두개인이죠. 죄송합니다. 사두개인들 중에서 대제사장이 나왔는데 대제사장은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옷이 있거든요. 보석이 박혀있고 주렁주렁하고 출애굽기에 나온 그 양식이 있잖아요. 그것을 로마 관리에게 맡기고 나라에다가 맡겨놓고 필요한 때 받아 쓰는 권력의 주군 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자유주의죠. 영도 없다. 천사도 없다. 부활도 없다. 구약성경도 다 받지 않고 자기 구미에 맞는 것만 정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반면에 바울이 속한 바리새파, 공회 중에 앉아있던 바리새파는 사두개인들과는 달랐어요. 그들은 영이 있다, 부활이 있다, 천사도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9절 후반에 보니까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으로 입지가 매우 낮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세세한 항목을 지키는 데 더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권력은 좀 갖지 못했지만 아주 청렴했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아주 보수파죠. 사두개인들은 권력을 얻었지만 바리새인들은 명성을 얻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매우 부자였지만 바리새인들은 좀 가난했죠. 사두개인들은 권력이 결탁했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독야청청한 것이죠. 바울은 이 둘이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에게 이런 부활에 대한 화두를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틈바구니에서 또 찢겨 죽일까봐 천부장이 데려갑니다. 바로 그 상황에서 주님이 바울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사도는요, 그리고 우리 신자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그는요, 나는 바리새인인데 나 좀 존중해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난 사두개인의 입장도 존중한다, 그래 나 좀 풀어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로마 황제 네로, 그가 인정해준 시민이야, 그러니 나를 풀어줘,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 특정한 정치적 사항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서신서를 쭉 읽어보면은요, 당시 네로의 학정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어느 특정한 입장에 서지 않는 것을 봅니다. 빌라도에게 신문당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8장입니다. 들어보세요. 너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맞아! 나 왕이야. 그러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네 종들이 싸워 바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로마의 정치 그 한 틈바구니에서, 아니 오히려 그 중심에서 분명한 자기 입장을 펼치십니다. 친로마? 배타적인 로마 이것도 아니라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제3의 길을 제시하세요. 유대인들의 분파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뿐만 아니라 두 가지 더 다른 파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파는 바로 열심당이에요. 이들은 무력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하고자 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당이 있었죠. 예수님은 이들에게도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칼을 집어넣어라. 칼로 흥하려 하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 예수님은 열심당 중 한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이셨지만 열심당의 입장에 딱 쓰진 않으셨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여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들은 분립합니다. 저 광야에 가가지고 저 사막에 가서 필사하고 금욕적으로 살고 세상과 동떨어지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 사두개인, 열심당, 그리고 에세네파, 이 어느 편에도 서지 않으십니다. 로마의 편에도 서지 않으셔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제가 신년에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요, 신자들이 자칫 정신오름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불안한 시대에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전해지는 소식이 있죠. 근데 그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칫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 우리를 사로잡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을 사로잡은 것은 무엇이에요? 그의 사명! 너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까지는 죽을 수 없다! 안심해! 내가 너 지켜줄게.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겠지만 예수의 제자는 다 이렇게 되는 것이야.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지금 가만히 앉아서, 나라가 지금 가만히 앉아서, 정책이 지금 가만히 앉아서, 사람이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거예요. 제가 잠깐 기도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자는 분명한 정치적 입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를 잠식해서는 안 돼요. 신자는 말씀과 기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의 일생의 축소판이 하루라 그랬죠. 일생이 짧아요, 여러분. 2020년이 금방 간 것처럼 우리의 지난 몇십 년의 인생도 금방 가지 않았습니까? 금방이에요. 혼자 사시는 분들 아시죠? 아침이 됐어요. 뭐 좀 해먹으려고 밥 준비하고 반찬하고 상을 차려요. 먹는 건 잠깐, 그리고 준비하고 치우는 건 또 오래. 그렇게 치우면 또 밥때가 돼요. 그렇게 하루가 빠릅니다. 빨래 좀 하려고 세탁기를 돌리거나 손빨래를 합니다. 기분이 좋죠? 널어요. 또 널린 거 갭니다. 하루가 또 금방 가요. 청소를 좀 합니다. 여기저기 좀 꼼꼼하게 하려고 그래요. 청소 좀 해도 몇 시간이 가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짧습니다. 그러므로 집중하고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게 맡겨주신 사람을 돌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보존하고 증거하고 기도로 주님께 교제하는, 그게 우리를 사로잡아야지 현 상황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정책과 정치적 사항과 사람이 신자들의 교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시선을 뺏겨버리게 한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 바울의 길을 따라서 정치적 사항에 휘둘리지 아니하며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 신자의 보편적인 사명, 교회의 보편적인 사명,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야 될 줄 압니다. 기억하십시오. 특정 정치적 사안이 여러분을 사로잡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아침에 성경 읽지 않으면 밥 안 준다 그랬죠? 아이들에게. 여러분도 그러셔요. 내가 기도하고 오늘 읽을 성경 읽지 않으면 뉴스 안 보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신년에 여러분께 이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국가주의는 큰 우상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는 삼위일체 따라하는 그 대적들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신자의 기본기를 더욱더 착실히 하면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도록, 예수 외에, 성령과 말씀 외에 어느 것도 우리 마음을 사로잡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이 하지 않은 두 번째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자기의 입을 치라고 한 대제사장에게 항변을 했지만 지나칠 정도로 하진 않았어요. 딱 입장을 철회하고, 그래, 난 네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딱 끝냅니다. 또한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을 확인하지 않았던 천부장에게 따지지도 않습니다. 지금 급한 게 그게 아니니까요. 중요한 게 그게 아니니까요. 그는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속에 있는 의심을 주님께 지나치게 표현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날 이렇게 대우할 수 있습니까?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원통합니다. 그는 속으로 고요히 기도하면서 주께 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신년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저는 이것을 부탁드려요. 우리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감정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해피 뉴 이어 시작했잖아요. 들뜬 기분이 있잖아요. 새해. 이거 오래 못 가요, 여러분. 오래 못 간다. 뭐 구정 때까지나 갈까요? 오래 못 가요. 우리의 감정은 다시 차분해지게 돼 있어요. 너무 이렇게 고양돼 있으면 심장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 프로그램대로 다시 고요해지게 돼 있어요. 그때에도 붙들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내게 해를 끼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에 대한 분노, 특정 사안에 대한 미움이 여러분을 사로잡지 않게 하세요. 특별히 공의, 정의를 좋아하시는 분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 사람 그럴 수가 있어? 분노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그 이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까지 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길이 있어요. 하루 이틀 만에 우리의 감정을 다 소진하여 인생을 단거리 경주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인생은 마라톤이요, 신자의 삶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작은 감정적인 일에 지나치게 요동하지 마세요. 이런 더 큰 명분, 더 큰 목적이 있잖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세 번째로 바울이 하지 않은 세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5절에 보면 팔복을 마무리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면서 잘 들으세요.
이런 박해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너희를 아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신자의 소금 되고 빛된 사명은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데서, 제3의 길, 정치적으로 농락당하지 아니하고 신자의 삶을 견지하는 데에서 이 빛과 소금의 사명이 더욱더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참 희한해. 좌판이 우판이 어느 한편에 서야 마땅할 것 같은데 신자들은 그렇지 않네. 옳고 그른 것은 분명하되 사랑으로 포용하네. 빛과 소금의 길이죠. 감정적으로 반응할 법한데 그렇지 않네. 거기에 휘둘리지 않네. 빛과 소금의 길이죠. 참 희한해. 돈이 없어서 12번 고꾸라져야 되는데 희한하네. 없어도 행복해 보이고 뭘 믿고 저렇게 웃는 거지? 참 희한해. 빛과 소금의 길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 도와준다고 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호라 웃어? 기뻐하네. 빛과 소금의 길이죠. 예수님이 팔복 뒤에 이 소금과 빛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면 빛과 소금의 길, 전도의 길은 꽉 막히는 겁니다. 저는 주중에 기도하면서 더 확신을 가진 게 있어요. 바로 지금이 복음을 순수하게 전할 최적의 때다. 다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는 힘들지만 힘들지 않아요. 넘어지지만 거꾸로 때림을 당하지 않아요. 남들은 죽었구나 생각하지만 오히려 일어나요. 소망이 꺾였구나 하는데 오히려 꽃을 피워요. 힘들겠다 하는데 오히려 더 왕성하게 일해요. 이게 신자의 삶 아니겠어요? 바울이 로마로 호송됩니다. 배를 타고 가지요. 지중해에 유라굴라 태풍에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근데요, 죄수인 바울이 오히려 지휘관 같아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묶인 주제에 안심하라. 그 배 안에 있는 사람이 바울 때문에 먹을 것도 얻어먹고 자살하려는 사람이 살고요. 판단을 제대로 못한 지휘관이 올곧이 판단을 하고 그 섬에 있는 사람도 바울 때문에 복음을 받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신앙은 바로 이럴 때 빛이 나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판가름 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빛이 이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날 시기인 것이죠. 흥분이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과연 주님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마땅히 구겨지고 눈물 흘리고 낙심해야 될 나를 어떻게 일으키시는가? 나를 부활해동케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주님께 마음을 다 들여서 질서 있게 살게 하시는가? 기대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어요?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어요? 담대해야지. 어떻게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고 느껴지는 대로 느끼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겠어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잖아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죄를 깨닫게 해주셨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겠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두려워할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타협하지 않으시고 나중에 말해줄 건데 그러지 않고 전면적으로 말씀하세요.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소비자적인 기독교에 익숙해졌어요. 여러분, 저도요 동네 마트보다 이마트가 좋아요. 가면 포인트 적립도 해주고 사는 것도 편하고 고객님 인사해 주잖아요. 돈만 내면 돼. 헌신 이런 건 없어요. 내가 내 대가를 치렀는데 무슨 헌신이에요. 근데 교회에도 신자의 삶에도 이런 게 슬그머니 들어와요. 한국 기독교가 그러지 않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제자의 삶은 없어요.
성경은 끼고 다니는데 읽지 않아요. 사랑하는데 세금 띄어먹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부정을 저질러요. 미디어에 나와서 사람들의 지탄을 받아요. 어제도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죠. 제가 2주 동안 여러분과 나누고는 찬양이 이것 때문이에요.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이게 제자의 삶인데, 적은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큰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드리라는 건 얘기 못했어요. 성도들을 소비자로 만드는 거예요. 고난받고 욕바지가 되더라도 거룩한 길로 가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눈치 보면 그렇게 못한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떡이랑 물고기 받아먹은 사람들이 다 떠나요. 예수님이 제자의 길을 말씀하시니까 훌훌 가요. 먹을 때는 그냥 술술 모여야 되는데 갈 때는 금방 빠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빨아먹을 때 다 빨아먹은 거예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12제자를 둘러보시며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알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보고 체험하고 느꼈는데 어딜 가요? 어딜 가냐고요? 다시 사도행전 23장으로 돌아옵시다.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어요? 죽어도 영광을 되찾아 노래했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근데 두려워하면 이거는 빛과 소금의 삶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도 아니에요. 바울 곁에 서신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 곁에 서 계세요. 아니요.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 할 일 있어. 빵 얻어먹고 물고기 얻어먹고 주님이 쟤도 말씀하실 때 도망가고 싶잖아요. 아니요. 어디 가겠어요 우리가. 예수 떠나서 우리가 어디 가겠냐고요. 복됨을 이미 경험했는데 어딜 도망가겠어요. 주여 살아도 주님 곁에서 죽어도 주님 곁에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기쁘게 예 하고 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정을 주니까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 집착하니까 눈치가 보이고 화가 나는 거라고요. 그러나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초계같이 여겨서 아버지 유설에서 나오는 건 다 예로 받겠습니다. 오늘도 이 밥상을 주셔서,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을 주셔서, 오늘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세례를 받을 지체와 로마서 8장을 공부하다가 이 복된 성경장에 우리를 담대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되어서 참 감사했어요. 로마서 8장 36, 39절이에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복된 확신의 선언이 매일매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어린 양과 같은 위기에 처한 우리들에게 놓여져요. 그러나 그저 두려워 떨고 괜찮아 하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은
담대해라 말씀하시고 확신을 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 곁에 서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 확신을 주시니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이 가라하실 때까지 이 자리를 사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님이 담대하라 하시니까 말씀 그냥 믿고 따르면 돼요. 담대합시다. 주님이 지키시고 책임지시니 주님이 다 돌봐주실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하면 됩니다.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 흔들리지 않게 도와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바로 이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신자의 삶, 제자의 삶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담대하라 말씀하시오니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믿고 맡기고 의지하며 사명자의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맡긴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모두 다 이룰 때까지는 갈 수 없사오니 주님 부르실 때까지 충성으로 예와 아멘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힘든 이때에, 모두가 다 한숨을 지을 때에 기뻐하고, 모두가 다 넘어질 때에 남들을 돌아보며, 모두가 다 한숨 지을 때에 찬송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소비자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 주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풍성케 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 주님 명령 받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시옵고, 아직까지 복음에 항거하고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잠근 이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복되신 예수님, 어느 순간에도 불가운데도 물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꼭 영접하여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